나오신 분들, 옆에 분들하고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동아대의대 김덕규 교수가 이렇게 글을 써서 고백을 했습니다. 처리가 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성탄절에 주었던 그 행복함과 넉넉한 기쁨은 내 속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이런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무영신절의 시간에 선포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었던 그 뜨거웠던 감격이 불러온 굳건한 다짐도 벌써 많이 희미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그것을 보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희미해진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따라오는 줄 알고 사흘길을 가지요. 한 길을 갔다가 사흘길을 찾지요. 아, 희미해졌구나. 그러면 또 얼른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봐야 되지요. 미국인들 한 절반 정도가 보통 새해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노트에 적거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거나 아예 뭐 컴퓨터나 전화기 바탕 화면에 나는 올해 이렇게 하겠다 착심을 하고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다짐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 38%나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새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작년과 같은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내가 변하고 달라진 것을 새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삶에서 올해는 정말 예수님을 어떤 한 부분이라도 닮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지요? 그게 새해를 맞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변화된,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 나에게 가졌던 습관들, 이것 고치기 쉬울까, 어려울까, 그 전문가가 거기 온 분들한테 묻습니다. 우리도 같은 대답일 것 같아요. 3살 버릇? 우리 말이 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렇다면 우리 습관 고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은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팍 붙들어가지고 3살 때 먹은 거 나는 고치지 못한다. 그런데 그분이 도전을 하셔요. 성경적인 생각으로 그걸 뽑아버리고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마음부터. 우리는 3살 때 버릇 영 못 고친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분은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어렵다고 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오늘도 말씀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고 하나님의 내가 한다고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 좀 하시오 그러면은 보통 안에서부터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냐 교회 일을. 마음부터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성경적인 인격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걸 한 말씀이라도 받으면서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새 사람 입으라. 말씀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하시면,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손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술을 참, 시골에는 낙이 그거죠. 술하고 노름하는 거. 농번기 때는 말고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농사일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술 먹었다 하면은 많이 잡수실 뿐만 아니라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소하고 그냥 마구간에 들어가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거기서 그냥 소같이 되는 거예요. 소같이. 그 안에서 생각만 해보세요. 마구간에 들어가서 술 먹고 그냥 짐승이 돼가지고 그거 붙잡고 막 이 좋다고 막 뒹굴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일순간에 변화돼 버렸어요. 술 끊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 소망을 갖습니다. 새 사람 되는 거.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세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 믿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데 온 이룰 일이 없으세요. 나를 통해서. 성경 인물도 보세요. 얼마나 연약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 가시는 모습으로, 자기 아내를 그냥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라고 했다가는 아내 뺏으려고 자기 죽일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세워 가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들도 기왕 예수님을 믿었으면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예수님을 몸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지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으셔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찾아가 봅니다. 거기다 책갈피 해두시고요. 오늘 본문에 책갈피 해두시고 고린도전서 12장 같습니다. 12절로 27절까지 같이 한번 보습니다. 이 말씀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 같이 보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나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 그래서 한 분도 다 빠지면 안 되는 것 다 필요하고 연약한 자를 더 존귀히 여겨주신다. 우리의 쓸데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기에 그거 필요 없는 거 하는데 그것도 다 필요하다고. 우주여행하면 그거 없으면은 비행기 못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인식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말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또 훈련받고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또 가서 섬길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옮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이 성전에 예수님의 몸으로 삼는 이 성전을 한 지체로 나를 그래서 이곳에 꼭 필요한 존재로 보내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지난번에 세코야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집 아파트 옆에 큰 거목나무가 쓰러졌는데 물론 바람도 쐈는데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쪽 뿌리가 썩었어요. 그래서 그 큰 바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썩으면 쓰러집니다. 소통이거든요, 교회에. 예, 한방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거기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가 이제 이렇게 돌다가 통하면은 불통,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증이 있는 곳은 뭐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 통증이 있다. 우리도 모든 지체들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기도 제목도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이거는 나눠주셔요. 기도 드릴 때. 아니면 혹시 목사님만 알고 이 기도해 주세요. 서로 통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구역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그럴 때 말씀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충청도에 가서 여러 가지 교회 현황도 살펴보는데 그곳에 며칠 계시면서 이발소에 들려가서 이발하고 서울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렇게 보통 충청도 유자 붙이죠. 와시우, 가시우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발하시는 분이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가니까 와시우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드릴 때는 와시우 그러니까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시우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은 들었어요. 그래서 뭘 보고 거울 보고 있으니까 거울 본다 그러니까 앉으세요. 오케이 하더만은 다 밀어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몸도 통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몸인데 이게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그래서 사회에 참으로 본이 되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교회들이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믿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우성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쏟아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 참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통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에 또 봅니다만 일단 우리는 한 몸이다. 3절 한번 보십니다. 12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보에 갈피에 있습니다. 생각하라. 새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8가지 생각. 그러면서 크리스천 투데이 기도 국제판이 2015년을 맞아서 성도들을 위한 8가지 생각을 제안했는데 뭘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들 주보 받으셨으면 한번 큰 글자만 한번 보셔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집에 가서 작은 글자는 한번 보시고요.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사랑할 것. 2번 한번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을 버려라. 그걸 구체적인 걸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신앙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 비기독인 교인과 대화하라. 4번째, 목사에게 친절하라. 이런 말을 꼭 들으면 또 이렇게 할 때는 저로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정말로 친절 한번 해보세요.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만은 큰 상점이 문을 닫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손님들에게 친절하지 못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친절만 해도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어느 성도들에게든지 친절하게 하는 것이죠. 친절하게. 새로 오신 분들한테 우리 오래 믿으신 분 친절하게 따뜻한 5번 좀 더 베풀라.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시작하라. 7번 같이 보십니다.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둬라. 8번 험담하지 말라. 메시지 성경의 3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나 때문에 이런 건가 아니가 하나님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행하라.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필요한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잘하는데 저 사람은 이거 못하고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11절 말씀.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한 하나님,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도 받았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라. 선한 청지기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일도 참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돼요. 그러나 일할 때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또 이 일을 왜 하죠?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에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9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예배 드렸던 것보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더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땅의 가치관보다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교제를 나누면서 열심을 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했는데 되는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땅 위의 것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하면은 혹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빨리 응답해 주는 이 땅에 미신도 있지 싶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구하면은 네 구한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믿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헛된 말들, 헛된 생각들, 이걸 겸손히 내려놓고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랑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그래서 선에 속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봉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형제 사랑한다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는 정말로 친자매와 친형제와 같은 그런 우애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성도들이 힘들 때 아파 보셨나요? 성도들이 뭐 좋은 일 만났을 때 함께 배아파하지 않고 기뻐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형제들이 그렇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죠. 자녀들이 뭐 어디 어려운 일 당하면 얼마나 아픈지요. 우리 같은 지체예요. 손톱 밑에 뭐가 들어가도 온 몸이 그냥 아픔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여 오셨나, 행여 무슨 일은 있지 않으신가 이런 마음 가지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나? 그래서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 뿐만 아니라 존경하래요.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분이 높게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높게 보인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가 낮아졌다고 그랬어요. 높이려고 상대방을.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겼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은 우리 가운데 말씀 들어보니까 세상에서는 참 내노라 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겸손히 섬겨주시고 한국 교회도 그렇죠. 정치인들이라든지 대통령들 지낸분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 모자 눌러 쓰고 주일날이면은 차 이렇게 빼십시오, 이렇게 빼십시오, 차 이렇게 안내하시는 그런 분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저분은 나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 이렇게 여겨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손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죠. 인식하지 마요. 우리 교회도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섬기라는 말에 알고 행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훈련받고 교육하는 것, 예배 드리고, 또 여기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아멘. 특별히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소망을 갖고 전도할 때 정말로 기뻐하며, 전도할 때 핍박받아도 참으며,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도된 표는 오래 참는 거라. 첫 번째가. 그런 일이 있어도 전도하기 위해서 새 생명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교회 평강을 위해서도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도 또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붙들고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교회 예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회를 봉사하며 섬김을 통해서 주를 그냥 알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혈심을 품고 훈련받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눈을 이렇게 정신 차리고 뜨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 한평생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 마음을 굳게 믿고 23세 때 혼자 되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유공녀로 태어난 딸을 희생적인 수고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유학도 보내고 나중에는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난 딸이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에 한번 오게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이 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던지 어머니를 이끌고 그냥 빨리 집에 가자고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둘러보는 가운데에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남편들을 험담하는 귀에 들리더래요. 절대 어디 가서 남편 험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어디 가가지고 얘기하기도 뭐 그러실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은 복된 교회예요. 귀한 교회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걸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랑하는 거. 근데 교회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험담도 하고 또 오랜만에 그냥 왔더니 그 어느 분의 딸 잘 돼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또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떻게 하면 당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 했으니까 또 그 딸이 그냥 교회도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또 한 군데 가서는 회의한 것 같은데 그냥 그 안에서 좀 큰 소리가 오고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들으니까 딸이 그냥 얼마나 마음 상한지 어머니를 끌고 갔는데 근데 그때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아멘.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을